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과 비전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붙잡아 주셔서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남음이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기가 좀 더워서 제가 걷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대내 신앙이다 그렇게 정했는데 좀 특별한 것 같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보던 말씀 또 이해가 되어진 말씀은 별로 주목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 말은 어떤 말인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대내 신앙 그렇게 정했는데 대니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시편 107편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에 저희가 그런 우리 성경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한 그 이에라는 말을 영문 성경에서는 THEN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내 신앙 그렇게 정했습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유다 왕인 BC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 고국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70년 동안 고난의 생활하게 되어졌고 그 후에 BC 535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잡혔던 포로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면서부터 자유롭고 인권을 되찾게 되어지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해방의 기쁨이야말로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연세가 된 분들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던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기를 1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해볼 때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애굽과 같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믿음의 땅, 소망의 땅, 그리고 영생할 수 있는 땅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볼 때 우리에서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죽음에서 해방되어지고 갇힌 자에서 해방되어지는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잊지 아니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너무나 놀라워.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되새기며 사는 그래서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활력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의 감각을 잃어버렸으면 신앙의 파워가 없어요. 기도해도 봉사해도 전도해도 힘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다고 하는 사실을 새록새록 깨닫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입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엇에 인하여 감사하고 있느냐?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어떤 것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있느냐? 지난 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가? 무엇으로 감사했는가? 왜 감사하지 못했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다 자녀 키우고 양육하고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지난달에
이 거짓을 이루겠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바른 길로 인도했다. 그런 말. 구부러진 길이 아니고 잘못된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10절로 16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서서세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마땅하게 고난받아야 오라요. 고생해봐야 돼.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연의 뜻대로 교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같은 곳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그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3절 세 번째 보니까 17절로 20절에 말씀 보면 범죄를 연고로 말미암아 사망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도 좀 사람이 암시가 돼요. 인본주의가 돼요. 필요하면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미워요. 얄밉습니다. 한 번은 들어주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까지 다 들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의 선처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협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다. 그런 깨어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힘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영체를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더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은 기여하라는 말 아니에요. 생각하라는 말. 감사하는 말이 생각에서 왔기 때문에 생각하라. 하나님 생각하라. 잊지 말라.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강건하고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오늘 구할 만한 필요성이 없다 할지라도 지난날에 받았던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는 견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요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래도 그 중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감사인 줄로 있습니다. 어려우면 감사 안 하고 넉넉하면 감사하는 것은 세상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을 초월하는 감사는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에서 오늘 우리가 잘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때마다 시마다 필요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절벽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볼 때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 것이냐.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는 수단이 되어지는가를 오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이에 저희가 맺음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3절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맺음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3절에도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고 28절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이에 저희가 그 맺음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기도해서 해결받았어요.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다시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수단과 방법이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중에 있을 때에 실망치 아니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더니 그 고통에서 거두셨다. 그래서 그 사건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그런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믿음인 줄로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한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을 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봅니다. 무난한 자 속에서도 무난한 나를 들어 이렇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옛다 먹어라 떡 하나 던져듯이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구하고 또 거듭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김인중 목사님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말씀하는 가운데 한 바퀴 기도가 있어요. 자, 기도 제목이 있어요. 10가지가 있다면 1, 2, 3, 4, 5, 6, 7, 8, 9, 10 기도. 내일 또 기도하는 1, 2, 3, 4, 5, 6, 7, 8, 9, 10 언제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한 바퀴 기도 제목이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갖고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어요? 기도 안 하면. 그 문제예요. 기도 제목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켜졌을 때 그 하나님에 의뢰하지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이 나의 불신앙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바퀴 기도 제목이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그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정말 그 기도하는 한 바퀴 기도 한번 해보시라. 정말 잘 배우는데 전도 대상자 위에서 기도하는데 동네 이름을 쫙 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제가 왜 열받았냐면 제가 목사로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솔직히 한 바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산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개콘인가 거에 나오는 그 순서 중에 하나가 흔들면 하는데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그 다음에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왜? 저는 열정과 저는 간절함과 저는 확신과 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내 가슴에 찔립니다. 우리 얼마나 기도하냐?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제목이 얼마나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됩니다. 나만의 한 바퀴 기도가 기도 제목이 필요한 줄도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불가능한 환경과 역할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그 환경을 초월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닫힘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 34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 하나 고쳐주었죠. 그 사람 통해 가지고 돈을 벌던 주인이 병이 나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했어요. 재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유한 자가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줬는데 귀신 든 자를 고쳐줬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기도했다고 했어요. 한밤중에 일어나 찬미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장 20대 우리가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공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찬미하고 기도. 두 가지 합치면 주를 바라볼 때, 주를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게 말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주신다. 믿어지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일으켜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다 있어야 돼요. 그건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고 설교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봐요. 내가 기도점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 앞에 1대1로 서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내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사안체험을 가져 내가 불같은 신앙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당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체험해봐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 체험해보지 아니하고 믿을 수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복음전도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앤 바운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는 아침 4시에 일어나서 3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기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에게서 임하는 사람의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내가 아름답게 그리고 귀하게 보람찬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써주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도 낮에도 기도했다.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에 재미가 붙은 분은, 기도에 소중함을 아는 분들은, 기도 후에 오는 하나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3시간도 짧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는 파워예요. 안 대로, 깨달은 대로, 배운 대로 팔로우 되려면 힘이 있어요. 기도에 힘이 있어요. 기도해요.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선택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것을 붙잡는가가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해라는 그 순간이, 그 모멘트가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라는 말은 영어 속에서는 then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때를 말해 이때는 선택의 기도에 있었을 때 내가 좌로 갈 것이냐 우로 갈 것이냐 이 편이냐 저 편이냐를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가는 길을 정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안 돼 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트라이가 해보지 않냐고 노력도 해보지 않냐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그래도 예수는 나의 희망이
살아가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에 놓일 때가 있는데